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아주 여러 번 하시면서 또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모르는 분은 없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예배 때 혹은 행사가 끝나는 마치 그냥 암송구절처럼 뜻없이 그냥 암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속에 담긴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는 훨씬 더 깊어지고 응답받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기도의 정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내용, 기도의 본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삼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물론 이건 요약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을 좀 더 바르게 알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찾아야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하늘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와 온 세상을 직접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세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문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막연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목석이 아닌 거예요.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시나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그 말만 해도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진대요. 여기에 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유친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가장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다는 말은 아버지를 진실하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즉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공급자가 되시는, 장차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인. 원래는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건 죄로 인하여 막혔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도말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자식으로 양자 입양하는, 정식으로 법적인 자식이 되게 하는 하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이걸 끊을 수 있습니까? 부자 관계를 누가 끊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칭송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다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칭송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그걸 소원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느 집 자식이야, 참 저 자식을 보니까 아버지가 참 좋겠다. 저 자식을 보니까 더 볼 거 없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한 분이신지가 드러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본 내 자식이, 나를 본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할렐루야. 그게 주기도문의 첫째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해서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전쟁과 살인과 악으로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세상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너진 새 아버지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깨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나의 심령이 전에는 어둡고 거짓되고 욕심 따라 살고 그랬던 우리,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진실해집니다. 선해집니다.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해서 우리 자식에게도 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지역과 나라에도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디에부터 세워져요?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땅,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가 지배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일, 먼저 꿈꾸어야 될 일, 먼저 행해야 될 일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작.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계속 충동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해. 너 굉장한 사람이야. 욕심을 부추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사단은 자꾸 물질을 따라가게 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계속 그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자꾸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과 세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심령은 어떨까요? 공허합니다. 인기가 오파가고 소유를 많이 가져도 마음은 공허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 사람들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딱 끝나면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공허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살면 공허해집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뜻은 따라합시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 뜻대로 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배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져 가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멘.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부담스럽지만 아버지 뜻대로가 돼야 진정한 행복이 오고 진정한 형통의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거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졌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과연 성경이 기준으로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다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아버지 뜻에 합한 기도, 성경의 기준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잘 들려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버지의 뜻이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뜻대로 구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영적인 것만을 책임지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을 줄이지 않게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시내가에, 그리 시내가에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고 만족하게 하나님 공급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로뎀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벳사다 광야에 몰려든 5,000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라. 물론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지만 육신의 피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이 기도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자, 여기만 한번 해봅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앞에는 돼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근데 뒤에 거도 되나요?
자,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저 좀 보십시오. 죄는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은 것들, 우리들이 범한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누구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 것까지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9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지난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 뭐냐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능력,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해 주고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과 먼저 풀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으려면 내가 용서받은 이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용서해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중에 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스포츠 뉴스를 하는데
야구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투수가 볼을, 야구공을 탁 던졌는데 그 공이 타자 있죠, 이게 치려는 사람, 타자의 머리에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보면 알아요. 제가 그 테니스 공은 말랑말랑 거리잖아요. 그거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야구공은 딱딱해요. 머리를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벌떡 일어나서 야 이씨 나 죽이려고 그래서 막 한바탕 붙거든요. 근데 그날 그 장면에서는요, 이렇게 막 아이예요. 아이가 일어나더니 피차한테 가서 안아주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사람은 오죽이나 마음이 아팠겠냐, 저렇게 던져서 상대가 아픈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고 그래요. 야, 보통 정신이 아니야. 관중들이 일어나서 다 진짜 스포츠맨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에서 구한다는 말은요, 사탄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이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이 달콤하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말이야 이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의외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시험, 그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쨌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는 권능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재방송 또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계속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